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저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만남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네. 오늘은 확신에 대해서 짤막하게나 함께 나올 텐데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은, 오늘 수요 예배와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말세 때에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선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옛 2000년대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시대마다 항상 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년들과 청소년들까지 그 악의 완연함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확신하고 어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알고 배워야 하며 또한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과 확신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이 연결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확신 없는 배움이란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그냥 머리로 쌓아만 둔다라는 것이죠. 누가 질문하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확신만 가득하고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과 맹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까 믿어야 된다. 그냥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님 구원자신데 왜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 현상, 즉 우리를 매일매일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배움과 확신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확신이 원래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번역에는 확신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움과 믿음, 즉 확신에 거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과 확신을 겸비해야만 말세의 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1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배우려면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에게도 선생이 있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여기 인천 여기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 많은 이단들이 출몰해서 성경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좋은 교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사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권위를 배우는 자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움이 자칫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사 밑에서 배우려면 반드시 그를 존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할 때 누구라는 인칭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의 권위를 나타내며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서 배웠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유익인 거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의 첫 번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있잖아요. 또 손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너는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자 우리의 유월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자녀가 컸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주가 있고 또 진손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손주 또 자자손손 그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자 사람을 위한 책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며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잘 익히 들었던 말씀. 그런데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구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어도 성경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우리에게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다 성경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읽고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이 진리로 얻은 확신은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 속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이 되며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등이자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변화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도 시대에 맞춰 발전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발전을 이루어도 사람은 결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발전과 더불어 오히려 점점 악해질 뿐이지 선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때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7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바른 확신을 우리 안에 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갖가지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배움에 기초한 것이며 그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실 참된 의를 얻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바른 말씀, 그 성경 안에 있는 충만하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야 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 모임의 시간에 함께 모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인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금요일 날 오전에 구역 전체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를 끝으로 2달간의 잠시 구역 모임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공지를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에 많이들 참석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